네, 오늘은 제14과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 배울 말씀 에베소서 1장 3개 말씀부터 해보겠습니다. 3개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구역 모임 끝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이대로 살면 구역 모임 끝난 건데, 이걸 조금 더 잘 설명하려고 이제 구역 모임을 하는 것 같아요. 이를 목표를 우리가 한 가지씩 한번 읽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쪽 줄만 1번 읽어볼게요. 이쪽 줄만 시작. 이게 우리가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이쪽 부분 시작. 예, 이렇게 깨닫는 거고,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죄를 용서받았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로 결단한다. 아멘.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구역장 분들께서 이렇게 살고 있느냐? 나는 정말 이 죄사함에 대한 풍성함이 있는가?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오늘 이 내용 나누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정말 나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가? 시험이 와도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구역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임 진행 방향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아직 이 죄 용서함에 대해서 민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죄 용서함이 민가 하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때 여기에 대해 말씀으로 확신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오늘 우리가 구역 모임하는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함께 나눌 건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구역 교제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3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임동선 목사님이라고 이분에 대한 이제 스토리가 나오는데, 우리 성결교단에서 나온 그 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집에 있으신 분 계시죠? 나는 어떻게 중생을 경험했는가? 라는 그 순간이라는 책에 있는 한 챕터인데요. 임동성 목사님은 이제 신학교에서 신앙수련회를 하다가 5일 동안 신앙수련회를 하는데, 첫날에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저 목사님은 왜 저래? 이런 내용을 하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들으면서 정말로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네. 어떻게 내 죄를 이렇게 다 알고 있지? 저 목사님하고 나하고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부분을 회개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확신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의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이 죄에 대해 깨달으시고 그것이 사해졌음을 믿으셨어요? 그런 경험의 이야기. 근데 그 경험의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이 스토리가 대하 드라마든 미니 연속극이든 단편 드라마든 나한테 예수 믿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그 사건이 없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더 실제적일 것 같아요. 여기 계신 구역장님들은 언제 그 죄 사함을 경험했는가?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 나누기로 나갈 텐데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한 번의 순간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첫 번째가 거듭난 성도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 이 부분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중생했지만, 거듭났지만 또 죄 져요, 안 져요? 죄 짓잖아요. 목사는 이제 우리 윤 전도사님이 이제 윤 목사님이 되셨어요. 윤기나 목사님 되셨는데, 목사수 받는 순간 이제 죄 안 짓나요? 네. 목사도 매일매일 시험을 당해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다시 그 문제에 있어서 회개하고 그 용서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이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사해졌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도 나는 죄를 졌지만, 오늘도 나는 시험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예수의 보혈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지, 너는 죄를 한 번도 안 졌으니까 의로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구약의 시대를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무조건 속죄 제물을 드려야만 했어요.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은 그렇게 매 년마다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는 영원까지 예수와 함께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별로 안 좋으세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분을 믿음으로. 두 번째, 이제 거듭난 성도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그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더 나아가는 건데, 거듭났다라는 게 뭔가요?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한 성도.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거듭나신 분이에요? 거듭나지 못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거듭났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보혈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믿음으로 나는 풍성함을 살아가고 죄의 용서 받았음을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거듭난 성도는 죄를 용서받은 이 확신으로 견고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듭났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는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죄의 유혹을 받아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흔들기도 하고요, 외부적인 공격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넘어뜨리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 욕구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악한 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 같은 놈이, 지난 금요 심야 기도 때 조지일 목사님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너 같은 것이.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은 어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이렇게 다시 그렇게 살지 않는 순간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견고하게 서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은혜 나누기. 이 부분은 우리가 서로 대답해 볼게요. 잘하시는 분은 제가 이제 박수도 쳐드릴 거예요. 아셨죠? 첫 번째,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나요? 우리는 무엇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번씩 설명은 했지만, 목사 때문에 죄사함 받나요? 예수님의 뭐? 예수님의 피.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저는요 구역장 봉사도 하고 있고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 생활도 잘했으니까 전 죄사함 받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은 거고 거기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순서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청년들 담당하다 보니까 그 순서를 바꿔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게 바로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더라고요. 거듭났기 때문에,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절대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두 번째,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은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있는 풍성함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풍성함은 어떤 풍성함인가요? 사랑도 나왔고, 또 어떤 풍성함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메말라 계세요? 구역 모임 때 이런 질문 하실 건데 그때도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할 때 그냥 틀린 답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구역원들도 다 틀린 얘기 하잖아요. 괜찮아요.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뭐냐면요, 죄를 용서해 주는 그 풍성함이 있다라는 거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데 그분이 우리와 2017까지만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풍성함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의 기준을 놓고 쟤는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나누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의 보혈 의지에서 회개하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게 은혜의 풍성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견고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이 견고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있는 거고 구역 모임도 하는 건데 결정적인 이제 말이 있거든요. 결정적인 게 있거든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 죄 사함 받았다는 것, 그게 근거가 뭐예요? 예? 맞아요. 말씀이에요. 제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목사님이 저는 죄 사함 받았다고 했어요. 이게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죄 사함 받았다 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의 말을 믿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확신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죄 사함 받았고 그분과 앞으로 영원히 함께한다 라는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구역교제를 나누려고 하는데 어떤 질문이 예상되세요? 궁금하신 거나 어려우신 거나 그냥 끝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이거 하시면서 정말로 나 구역 모임하면서 목사님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목사님 오늘 얘기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걸 도와드리는 게 더 실제적일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어차피 여기 구역교제 강사는 다 있으시잖아요. 이거 다 읽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실 때 제가 그런 부분을 더 이제 도와드릴 거고, 다음 주에 제가 요 밑에서 해도 돼요?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너무 거리감이 있어서 이제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다음 주엔 제가 조금 더 편한 자리로 가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늘 이제 교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죄를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소서. 두 번째, 죄를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지 못하게 미혹하는 악한 영의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구역별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시고 그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역 모임에서 중요한 건 서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 구역 모임 하실 때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 가운데 이 죄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가 다시 한번 죄 사함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더 나아가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